오늘은 역전 시리즈 두 번째 사가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제사장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어, 이 사람들은 부부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으, 헌신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의인들이었어요. 이 의인들 부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쁨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풀리지 않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의인들인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정말 신앙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평일날 바이블 스터디를 위한 계획도 세우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풀리지 않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의롭게 살아요. 예수님 잘 따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고난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 왜 교회 다녔는데 왜 그래? 왜 더 힘들어져? 예수 믿는데 왜 더 힘들어지지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범죄하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뭐 제멋대로 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죽을 때 예쁜 간호사 품에서 죽죠.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딜레마인 거죠, 일종의. 왜 쟤는 더 잘 돼? 왜 쟤는 하는 것마다 더 잘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특별히 제사장 가문의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구약의 시각으로 보면은 거의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이제 구약의 레위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특정한 죄에 대해서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자녀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거의 그 욕 중의 욕이고 저주 중의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이런 뜻과 거의 동일시되게 표현됐던 게 자식이 없는 거였는데 그 일이 제사장 가문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볼때 전능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전능자의 시각에서 보는 거라고. 우리도 같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린 이 결말을 알아요. 그런 모습으로 본다 그러면 야, 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 보이지만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방금 오늘 지금 읽은 사가랴라는 이 가정, 이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을 낳게 하십니다. 음. 요 과정을 우리는 알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불행, 이 가정의 고난처럼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의 불행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외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행,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고개도 못 들, 면목 없는 그런 고난이거든요. 야, 자식이 없는데, 야, 이거, 야,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보통 사람들은 누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더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풀리지 않는 고난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사용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의 불행처럼 보이는 이 씬을 주님께서 멋지게 쓰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 스터디를 아까 초반에 얘기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이블에 가보면 레퍼런스가 다 있어요. 그냥 박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힘을 내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그 신뢰가 얼마나 없습니까? 어. 내가 무슨 얘기를 어디서 갖고 와서 하는지 알고. 근데 정확히 나오죠. 구약에 보면 어 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 구약의 한나. 사실 이 사람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아이가 없었죠? 계속 없는 사람으로 불행하게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불행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다윗 왕가의 기초를 내버리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한나라는 고난을 겪은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강점 이런 것을 들어 쓰셔서 사용하실 것 같죠.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약점,
내가 생각하는 불행, 핸디캡, 내가 생각하는 고난, 고통, 이거를 들으신 다음에 이걸 뒤집어 써버리셔 가지고 나도 놀라게 하고 남들도 놀라게 하셔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강점, 우리의 뭐 잘하는 거 이거 갖고 쓰신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잘난 맛에 취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무래도 남들보다. 본성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소리 할까 봐 하나님이 오히려 약한 걸 들어 쓰시죠.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쓰시는구나. 나의 불행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혹시 그 자리에 고난과 불행 가운데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사가랴 문제처럼 내 문제가 풀리는 것과 동시에 보는 주변 사람들도 와, 하나님이 진짜 계셨구나.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뭘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맨날 그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맨날 그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만 보면 고난이라는 문제를 풀어가는 거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린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이 고민만 사라지면 주의 일을 하겠대요. 이 고민만 사라지면 주님이 시키신다고 다 하겠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자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고민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고민스러운 문제를 대하고 이 고민스러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주의 일인 거지. 이걸 풀어내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뭐 할게요? 그거는 그 자체가 벌써 신앙과 생활을 따로 격리시키는 그거 자체가 격리시키는 인생이죠. 그거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고난이 닥쳤고 고통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고민하고 풀어가고 기도하는 것 자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발견하는 그걸 하기 원하시는 거지 이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올게요는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고난과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민을 활용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불행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내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스트럭을 하여서 그 문제를 푸는 가운데 여러분이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기회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 말 못하는 것. 오늘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장면이 나오죠. 말 못하는 것 자체가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가랴가 오래 기도했겠죠. 할아버지니까 오래 기도합니다. 뭐? 아이 달라고.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 계속 오래 기도했겠죠. 근데 이 오래 기도한 게 사실은 습관적으로 그냥 했던 껍데기 기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참 재밌어요. 자기가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주겠노라. 침례 요한이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 있죠. 뭐라고 해요? 내가? 뭐라고 합니까? 못 낳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런 얘기는 되게 성경에도 많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다 같이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베드로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베드로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시죠. 그랬더니 꼬마 여자애가 나가가지고 문 열었더니 베드로 목사님이 오신 거야. 다시 문을 닫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럴 리가 있냐고.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베드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 장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는데도 안 믿어요.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노크가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새신자 또 왔어? 대박. 와, 어떻게. 새신자 또 왔어. 와, 교회가 커져가고 있어. 와,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기도하는 거에서 맨날 놀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내 몸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박 풀렸어? 그럴 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믿음 없는지 알겠죠? 진짜 이루어졌네. 그 일이 일어나야 눈앞에 보여져야지만 그때서야 감사하다 그러고 막 가슴이 쓸어내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마음속 한켠에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오늘 지금 사가라도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18절 보니까 진짜 안 믿었던 내용이 나오죠. 18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좀 아까같이 기도했던 양반이거든요. 아이 달라고. 주님 제가 늙고 나이가 많지만 아이를 주시옵소서. 천사가 이르되 너가 침례 요한을 낳게 될 것이다. 아, 그럴 리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19절에 천사도 가만히 있지 않죠. 천사도 약간 열불 난 거예요. 19절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얘기죠. 굳이 자기 얘기를 또 합니다. 나 가브리엘이야. 나 지나간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침례 요한이 진짜로 출산하는 그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느니.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벙어리를 만든 거죠.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말거니와. 너를 입을 닥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 야,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알 수 있겠고, 어, 일단 말문을 막히게 한 거죠. 사가랴 입을 막아버립니다. 저는 이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믿음이 없을 때, 이 믿음이 사라질 때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은혜라. 왜 은혜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사실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밖에 없어요. 워딩이 불만, 불신, 의심, 분석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어떻게 벌써 나오잖아요. 말문 안 막으니까 내가 늙어서, 아내도 늙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되게 분석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들은 누구에게도 도움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 말은요, 지나가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늙었잖아 당신. 아내도 나이 많은 것 같은데? 누구세요? 지나가는데 보니까 딱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여러분에게 대부분 들리는 소리는 대부분 그런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안 될 것 같은데, 돈이 그거밖에 없는데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신문 안 보시나 봐, 이런 거. 거기에 그냥 낙심이 팍 되는 거죠. 말씀이 안에 없으면 그런 레퍼런스에 확 끌려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맨날 보는 게 세상에 대한 인풋은 되게 많아요.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랬더라, 누가 저렇더래, 누가 저렇더래. 종합해 보니까 난 죽을 것 같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풋에 대해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안 계시냐, 그리고 도와주냐, 마냐, 뭐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집에 와서 네가 따로 할 건 해야지, 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공평하지 않죠. 공평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죠. 믿음이 없을 때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언제 말해야 돼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믿음 좋을 때. 믿음 좋을 때 그때 얘기해줘.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얘기해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찰 때 얘기하면 옆 사람에게 긍정의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옆 사람 보니까 야, 너도 얼마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힘이 넘쳐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오, 진짜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고통은 잠시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나는 까먹어도 듣는 사람은 계속 기억한다고. 그게 기회 활용이고 일상에서의 주님을 초대하고 일상에서의 주님을 활용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상의 주님 이런 단어를 자꾸 쓰고, 뭐 교회 와야지만 뭐 주님을 뭐 만나나요? 맨날 그런 소리 어디 하는데, 사실 그러면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할 건데? 교회 밖에서 어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뭐 하는데? 그러면 또 이럽니다. 뭐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쁘고, 뭐 집으로 가면 딱히 뭐 집에 가서 전도할 것도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전도하고 막 회사 가서 전도할 것도 아니잖아. 저희 회사는 원래 그런 분위기 아니고 집도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말에서 벌써 이런 영향력이 나가야죠. 근데 꼭 믿음 없을 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 얘기하고 가는데 믿음 없을 때 얘기하고 다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지고 낙심이 오면 그때 뭐 할 때냐? 입 다물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사가랴처럼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리죠. 먼저 알려줘, 선수 치는 거죠. 제가 계속 너 얘기하지 말고 조용. 그리고 무슨 뜻이야? 기도하라는 뜻이야. 이 일 될 때까지 너 지켜봐. 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교훈을 배우는 게, 그렇구나.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기도도 하지만 내가 입 다무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주님이 하실 일을 묵상하고 궁금해할 수가 있죠. 저 사람 충분히 요맘때면은 불평하고 분석하고 뭐 댓글 달고 의심하고 요런 걸로 입이 싼 걸로 유명한데, 요번에 저 일이 일어났는데도 가만히 있네? 왜 가만히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1절, 사가랴가 입 다물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 이펙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여상히 여기더라. 나와야 될 시간에 안 나와.
왜냐면 안에서 그게 난리가 벌어졌거든요. 조용히 해 빡. 그 테이프를 붙인 거예요.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할 것 같은데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헉, 성전에서 환상을 봤나 봐." 보세요. 벌써 좋게 생각하죠. 음. 아마 사가랴가 입을 열었으면 아 천사가 나와서 뭐 애를 낳게 한다나? 말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분석하고 막 그랬을 텐데 조용히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백성들이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말 못하니까 특별한 일이 있었나 봐. 저 안에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일이 있었나 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말을 해야 성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안 할 때도 성도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말 안 하는 게 더 유익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말을 안 할 때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입을 막으셨을 때 오히려 그때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깨우침을 깨달을 수 있고 더욱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상황 이거죠. 한마디로 답답해. 너무 답답해. 너무 억울해. 그런데 변명도 안 통해.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한다 그러면 내가 체크해야 될 게 입 다물고 기도해야 할 때구나. 이때 입을 열면 나는 내 말이 칼과 같아서 너는 왜 잘 살지? 나는 이렇게 가슴 아픈데 후비고요. 그죠? 너 지금 나 지금 이런 거 보고 넌 기분 좋다고 그러는 거야? 상처 주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오히려 내가 기도하고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될 때구나. 고난의 때를 처했다. 그러면 내가 여기저기 전화하고 나 이래 저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묵상하는 것. 이걸 통해 다른 사람들도 뭔가 있겠구나. 다른 때랑 달라. 왜 조용하지? 왜 저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한마디로 반응하며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건너가고 있는 모습에 내가 은혜 받는다.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 말하면은 사실 자기가 엄청 손해죠. 응?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난의 때 말해가지고 손해 본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 나오죠. 누굽니까? 욥이죠, 욥. 예. 고난 당했어요. 그 욥기가 고난 당해서 욥이 계속 얘기하니까 42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원래 그 욥이 고난 당하자마자 어, 입 다물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욥기 한 5장쯤에서 끝났을 거라고. 근데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다행이죠. 42장쯤에서 멈춘 게. 여기 악에 맞춰가지고 너 죽고 나 살자 막 하고 계속 얘기했다 그러면 욥기 한 100장까지 갔겠죠. 읽는 사람도 막 힘들고 그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때는 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거기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마시멜로 먹고 싶은 것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참는 그룹이 있고 안 참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참는 그룹은 나중에 어른이 되니까 어, 서로 더 많이 성장하는 서로 돕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더라. 참는 아이들은 그죠? 그래서 근데 그거 먹지 않고 참는 아이와 달리 그때 그냥 그때 먹어버리고 그 급해서 이거 참는 거를 못했던 아이들은 성장이 더디더라. 그래서 사실 이런 영적 마시멜로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참는 거. 여러분 웨이팅이 뭔지 아세요? 지금 혹시 기다리는 사람 있습니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다림에 대한 정의가 잘못돼서 그래요. 기다림은 뭐냐? 이제 나의 시도를 끝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내가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백수고 무직인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이 왔다. 오늘부터 기다려야 되는데 3개월 동안 낙심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루틴을 가져가지 말고 기다린다. 곧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을 때 참으시고 내가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구나. 위기 가운데 그 순간에 성장을 맛보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포기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결국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충실히 섬겼더니 침례 요한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청년을 낳게 하시는 거죠. 이게 신약에 있었던 일이라면
구약에 미러링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단어를 들으면 한 나라만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 그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남북이 쪼개진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땐 줄여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래요. 근데 이제 간략하게 설명할 때는 그 이후로는 그냥 이스라엘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읽다가 왜 또 이스라엘이 또 나오지? 그러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줄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진 상태로 이스라엘이 두 개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다, 남유다 왜 굳이 남유다 그러면 남쪽에 수도가 유다라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구분을 짓는 거예요. 유다 쪽 남쪽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왕이 옆 나라가 있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늘 괴롭히는 빌런이야. 이스라엘 전체를 계속 괴롭혀요. 그러니까 열받았어. 무찌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혼자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위쪽 북쪽 이스라엘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용병 좀 보내줘. 살게. 그러면서 이 100달란트를 지불을 하죠. 그 이스라엘 용병들이 넘어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 100달란트라는 돈이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100이라고 해서 100만 원쯤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달란트는 약 34kg의 은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보통 사람 여러분들 우리 직장인들이 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월급 액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잘 느낌이 안 오시는 눈치여서 집 얘기를 하면 30평대 아파트가 10억이라 그러면은 이거를 한 60채 살 수 있는 가격이다. 그걸 왕이 지불을 해서 이스라엘 용병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계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용병 머리당 이거 주면 될 것 같고 걔네들 실력 100달러면 되겠지 뭐. 그럼 가치 비용 생각하면은 사업하신 분 이 자리에 많으시죠? 그거 뭐 그런 지출 같은 거 그냥 하진 않을 거니까 100달러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에돔 이기고 거기 에돔 때문에 막혔던 수임 무역로 열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도 되겠지? 뭐 이 정도 손실은 감사하자 오케이 하면서 지불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저곳으로 에돔을 향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미치는 거죠. 이미 지급 끝났는데. 이미 예산 집행했다고 끝났다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없었는데 그거 100달란트가 나간 거예요. 그럼 이거 포기하라고요? 이스라엘 군대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이 돈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역대하 25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미 주었으니 어찌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야훼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100달란트를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달란트 했으니 어떻게 할부로 할 걸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왜 그 판단을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부터가 믿음이에요. 여기부터. 이 자리에 많은 사업과 사업을 계획하는 분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채우실 거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사업 꼭 아니어도 어떻게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이미 지불해버리고 말았어. 기회를 놓쳤어. 좀 더 알아보러 할 걸. 이거 되게 많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능히 그거보다 많은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밤낮 이불킥하고 내가 무지해서 그래. 좀 더 상의하고 알아볼 걸. 상의하고 안 알아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한계 넘어 예비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까지가 믿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네가 말을 했던 못했던 하나님께서 능히 네가 말을 했을 때보다 말을 못했을 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안심이 됩니다. 사탄은 늘 후회하게 만들어요. 그때 왜 100달란트를 먼저 줘서 내가 왜 그때 오라고 얘기를 해서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할 걸. 별 얘기 다 생각나죠. 늘 과거의 이불 속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거든요, 사탄이.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게 하시죠. 야훼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 네가 잘 처리하고 와서 결제 맡아가 아니라 고난 함께 있다 정도도 아니에요. 함께 있다 정도는 초신자들은 할 수 있어. 주님이 내 고난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함께 하십니다. 끝. 나의 고난과는 친구도 함께 해. 안 그래요?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은 내 고난을 활용하셔서 역전시켜 버리시는 것. 이건 내 친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감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뭐 함께하면 뭐 나아지지 않는 거. 그럼 나아지는 그 감당은 내가 부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녀야, 내가 너와 고난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네 고난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거야. 거기까지 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말 못하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힘들면 입이 터져가지고 다 얘기하고 다닙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요, 저 때문에 안 되고요. 뭐 그렇게 쭉 리스트업이 돼요? 받은 거 얘기해봐라. 그럼 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성탄절이니까 기분도 좋고요. 뭐 두세 개를 못 넘어가요. 생각 안 했다는 거거든 평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편하고 힘들 때만 말이 나왔다는 그 소리입니다. 말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답답하다. 그럼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 세 번째, 포기한 것보다, 내가 포기한 것보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래서 이걸 믿고 가는 게 중요해요. 왜 믿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믿음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 보고 가는 게 무슨 믿음이야? 여기 이게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일로 지나가십시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보이니까 지나간 건데. 근데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제 말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안 보이는데 갈까요? 네,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하는 거 믿음 아닙니까? 근데 보여달래요. 너 그래서 어떻게 걸어왔냐? 보였으니까 걸어왔죠. 그럼 믿음 아닙니다. 그렇다 얘기는 믿음의 레인지가 있다 그 소리예요. 내가 좀 느린 것 같아. 믿니 자녀야?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속도는 아니지만 걸어갈 수 있어요. 좀 더딘 것 같은데 자녀야 믿니?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갈게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찐친이랑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야, 보여주니까 가. 보여주면 갈게. 이런 얘기 하는 게 찐친 아닙니다. 진짜 와, 내 말 믿고 와. 여기 진짜 맛있어. 안 보고 안 들려도 그냥 친구니까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친구보다 못하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얘기하십니다. 야, 조금 느려. 근데 기다려줄 수 있어? 네, 기다립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좀 더디게 느껴지는데 자녀야, 좀 더딘 것 같은데 믿어줄 수 있겠냐? 응, 믿습니다. 거기가 믿음 아닙니까? 보여줘야 가죠. 아니요,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가랴와 같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나의 포기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